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이니까요,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도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쓰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로비 빛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새해 소원, 기도 제목과 헌신의 다짐을 꼭 기록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축복의 성구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아서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그 말씀을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우리 신년 전교인 신약성경 통독을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으면서 신약성경을 일독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나올 수 없죠. 성경 일독표가 있으니까 그 일독표를 통해서 또 계신 곳에서도 또 성경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워서 새해 기도로 시작하였고 또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게 된다면 올 한해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작하면 바로 나올까요?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네, 주보 보면 다 나오는데. 자, 2024년 우리 시온성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아멘. 자, 이제 주보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2024년 표어 무엇입니까?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심령,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산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 위에 굳게 서야 합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감사의 제목이 따라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삶의 자리가 감사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한 모든 자리마다 감사의 제목이 빼곡히 채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다라는 거, 사명자로 세워진다라는 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본문 6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건축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6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칭호는 아무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 이 퀴리오스, 주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신으로 숭배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교의 피, 즉 그들의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억압과 박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명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알고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영접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벌로 씻음받은 주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만족에 우리는 마음 두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 세상 영광을 쫓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걸어간다, 함께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의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무섭고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간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2024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삶이 고단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높은 실업률, 그에 반해 소득은 감소하죠. 물가는 상승하죠. 낮은 경제 성장률 등 경제의 고통 지수가 참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라고 다른가? 지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올해도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나아지는 것이 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러기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좌우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도 감사의 재료로 바꾸어 가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굳센 믿음 가집시다. 옆 사람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굳센 믿음 가집시다. 어떻게 빤히 쳐다보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굳센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인생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믿음의 뿌리를 내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푸르다라고 말씀하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이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인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교훈은 뭘 가리킵니까? 당시의 율법,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자, 복이 있는 사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늘 훈련시키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은 돌이키며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신년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신약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사람은 다투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어려웠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니, 다투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불편한 감정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면 서로 간의 불편의 감정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다투고 싸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가는 자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대로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데 다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투는 일이 많으십니까? 성질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투는 일이 없고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삶의 자리가 성질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함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아껴주기 위해서, 더 섬겨주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왜 나만 섬겨야 하냐고, 왜 나만 사랑해야 합니까? 저 사람도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상급이 큽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섬김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상처 입은 지난 날들, 실패하고 절망했던 지난 날들, 억울하고 원통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은 지난 날에 우리를 메우도록 붙드는 것이 아니죠. 지난 날의 그 모든 일들을 감사의 재료로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자리를 감사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감사 함께 가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 계십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감사의 삶의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재료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섰으므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